더 외칠까요? 뭐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거 외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매년 부활절이 오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10년을 하면서 10번의 설교를 듣고 그렇습니다. 20년 다녔으면 20번의 설교를 듣고 30년, 40년 매년 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의 복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 훈련의 복 시리즈 가운데 이제 오늘 11번째거든요. 11번째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소망이 뭘까? 그거는 예수님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이 소망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제목을 가지고 한 3번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뭐 참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고 이걸 자꾸 아니라고 거부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거는 뭐니 해도 모니가 아닙니다. 돈의 힘도 강력하지만 모두가 다 그가 오라 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난 바빠서 못 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하나 있더라고요. 60세에 날로라 하면 할 일만은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날로라 하면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지 그게 뭐 70에 오라 하는데 나 바빠서 못 가고 할 일만은 못 가고 아직도 가기에 억울해서 못 간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거절한다고 거부한다고 그가 나를 데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지금까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 여러분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발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언젠가는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그 죽음 앞에 당당하고 그 죽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상손대로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이제 오늘은 할 수 없고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다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면, 믿음의 사람 중에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든지 아예 이것도 저것도 생각도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영웅 호걸들 중에 시저,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들이 세계를 호령해 하는 자들이지만 죽음이 시저 오라 하니까 시저가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오라 그런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나폴레옹 부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아무도 그 죽음이 오라 할 때에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쁘다고 미룬다고 미뤄지지 않습니다. 다 그 죽음 앞에 다 물려간 거예요.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사망 권세라고 말하잖아요. 찬송을 부를 텐데 사망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은 권세가 있습니다.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는 다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쾌재를 부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승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승리의 즐거움, 그 승리의 축배가 3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자,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으니 그 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그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자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요, 놀랍습니다. 저는 시골에서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늘 다니는 산길도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이 있거든요.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 같아요. 소가 밟고 사람이 밟고 짐승이 밟고 다 밟아가지고 반질반질 단단한 땅인데, 봄이 되면 이야, 흙이 파릇파릇한 새싹이 그 단단한 땅을 다 뚫고 삐집고 나온 거 보면, 어릴 때 저는 우리가 그 땅을 송곳으로 파도 이게 송곳으로 잘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풀잎이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생명의 신비는 대단하다. 생명이 있으면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는구나.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씨앗이 보관되어 있다가 그것을 여러분 심었더니 그것이 해서 수천 년 전에 씨앗이 심었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다 그러잖아요. 그 씨앗이 생명이 없으면 땅과 함께 산화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그 생명이 있으면 땅속에 묻어서 사람이 아무리 밟고 누르고 여러분 뛰고 야단 법석을 지어도 그 땅을 뚫고 생명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권세를 가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일어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뚫고 일어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부활을 은폐하려고,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도, 그리고 정치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님을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부활했다 하지 말고 다른 구실을 해가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증명해라. 그 돈보따리를 안겨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했는데, 기절했다 그냥 깨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반박할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4절, 이번에는 좀 다소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확인 사살 안 하고 군인이 아주 뾰족한 창으로 예수 옆구리를 확 찌르니까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물과 피가 싹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발에 못 박혔으니까 위에서부터 모든 액체는 다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절했다 칩시다. 기절한 사람을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일어났다 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몸속에는 70% 물이 있죠. 여러분, 어느 정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량의 피가 있어야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피를 그릇에 내놓고 이것이 생명이라 말할 수 없지만 사람의 몸속에 어느 정도 피가 없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군인들이 다 지키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부활해버렸거든요. 군인들도 눈 뜨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
목격한 거죠. 그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큰 무덤 있고 그 굴 속에 돌이 그 굴 있고 그 돌 입구에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돌을 앞에 막아놨다, 문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도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래도 통상 예수님의 제자할 때 12명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 없다고 해서 11제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이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그리고 로마 군병대에 끌려갈 때에 제자들이 이미 풍비박 상태에서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거기에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떤가 하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양심이 있고 그래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할 때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없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예수님 끌려가니까 자기가 한 말은 있고 안 가자니 체면이 또 말이 아니고 가자니 무섭고 잘못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잘못 엮여버리면 자기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쭉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이 어떤가 하는 제자입니다.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 밑에는 볼 것도 없습니다. 수제자가 이 모양이니 그 밑에 제자들은 뭐 오합지졸이죠. 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아주 묘한데요. 이거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거리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개 돌리면 저 정도 보이는 정도입니다. 아차는 순간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지금 또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고 멀찍이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면 36개 할 사람들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결말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앉아서 함께 있는데 어떤 여종 하나가 아주 약하고 부족한 여인 하나가 베드로를 딱 찍으면서 너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지 무슨 소리 하냐 딱 부인합니다. 모른다 그럽니다. 두 번째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또 너 맞는데? 그랬더니 잘못 봤어. 나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부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세 번째는요 74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예수 그놈 나 몰라. 이거는 약합니다. 아주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개를 절레절 흔들면서 나는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제자가 이 지경이니 그 밑에 제자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제자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린 이렇게 힘없는 무서움과 비겁한 제자들이 멋선 예수님의 죽은 늘어진 시체를 훔쳐다가 뭐 하려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안 돼요. 말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절설도 안 맞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 이것도 안 맞지.
그러니까 또 하나 만들어요. 환상설입니다. 환상이 뭔가 하면 너무 사모하던 사람 계속 사모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앞에 환상으로 떠오릅니다. 야, 예수님께서 부활한 게 아니라 저 제자들이 너무 열렬하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환상에 그냥 사로잡혀서 예수님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 생각하다가 하늘을 붕 뜨는 부활을 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럴까요? 환상일까요? 오늘 본문 오늘 15장 고린도후서 15장에는 아주 부활에 대한 너무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환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이 잘못 봤다면 이해해야 되는데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미 500명 부활을 봤던 목격한 사람 중에서 태반이 살아있고 절반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은폐하고 그들이 아무리 부활을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당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두 명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누가 본지 아세요? 15장 7절 오늘 본문 읽었죠? 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자,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제자입니다. 여러분 33년 동안 그 육신의 형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거 너무 잘 알아요. 기침소리만 컬러가 형님,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스승 예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알잖아요. 발자국 소리 다. 개도 아는데 사람이 못 알겠습니까? 야, 개가요 참 희한합니다. 얼마나 멀리서 주인 발자국 아는지 몰라요. 야단 법석합니다. 막 문 두드리고 긁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개도 아는데 여러분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잘못 볼 수가 없어요. 말소리만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분인데 자, 야고보가 봤다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 12사도죠. 맨 나중에 만삭 떼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이 나 목격했다. 그리고 500명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그 당시에 목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15장에 말합니다. 만일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도 부활이 없어 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주일날 얼마나 꽃피고 날씨가 좋습니까? 산으로 들로 가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겠는데 주일날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도 11시에 있어. 하여튼 저녁에 있든지 새벽에 있으면 새벽에 예배드리고 그냥 또
아침에 볼일 보고 놀러 가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놀러 다 갔다가 볼일 보고 저녁에 있다면 저녁이 좀인데 다 누가 11시에 딱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뭐 11시에 갔다 오면 앞도 안 되고 뒤도 안 되고 참 잘 정해놓은 것 같아요. 왜?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을 들여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한 뉴 모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대한민국은 무궁화, 일본은 사쿠라. 무궁화 하면 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사쿠라 하면 일본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하면 무화과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데요. 없을 묵고다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잖아요. 그 유대 땅에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유모세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다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6개월 안에 5번의 수확을 합니다. 이해 안 되시죠? 한 번 딱 따고 나면 또 열매가 2차에 또 맺혀서 따게 됩니다. 3차, 4차, 5차까지 6개월 안에 5번의 수확을 하는데, 첫 번째 열매 맺는 이 무화과를 똑같은 열매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이거를 빠게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어렵지 않죠?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빠게. 예, 빠가가 아니에요. 빠게. 다시 시작. 빠게. 이 빠게가 무슨 뜻인가 하면 첫 열매. 무화과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힌 걸 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켜서 트완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말하면 트완이. 턴기 아니에요? 터버렸다 그게 아니고 트완이. 트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열매 하면 확 머리에 인식되고 개념이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에 빠개가 딱 첫 열매가 열리면 이거는 뭐 두고 볼 거 없어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는 계속적으로 열이어 맺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의심을 조금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빠게로서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첫 열매 하면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맺힌 열매가 빠게이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같으면 빠게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어보나 마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계속 연이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의심할 게 없어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가 맺혀져요. 무화과는요, 다 열매 맺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라고 생겼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왜요?
무화과나무가, 나무는 무화과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잎만 있어요. 자, 이 나무는 빠개가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빠개의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뭐 네 번째는 갈 것도 없어. 첫 번째 빠개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두 번째 기대 안 해요.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첫 번째 빠개가 딱 열매가 터뜨려지는 순간 볼 거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빠개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뭐예요? 희망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잠자고 있는데 아들이 집에 갔다가 바깥에 돌아가지고 잠자고 있는 엄마 앞에 엉엉 울면서 우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아빠 엄마 주무시면 곤히 주무신가 잘 주무세요. 그러지.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 아빠 앞에 죽었다고 엉엉 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죽었는데 죽었고 끝나고 완전히 종친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때가 되면 일어나요. 깨우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빠개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빠개가 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이죠.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천국 가 있습니다. 육과 영혼의 분리, 영혼의 천국 가 있어요. 육은 땅에서 매장이 되든지 화장을 해서 산에 뿌리든 나무에 뿌리든 바다에 뿌리든 다 뿌려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영혼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이죠. 오실 때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는 쭉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 지금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부활을 말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과 육이 결합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활체는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드럽고 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 부활체는요, 이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탁 바깥에 못 나갑니다. 벽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부활체는 바로 순간 그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부활이 되는가? 허접한 몸으로 부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간 사람들을 보면 늙은 몸으로 갔습니다. 늙은 몸을 땅에 심었습니다. 성경에 심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쭉 보면 심었다고 했습니다. 자, 늙은 몸을 땅에 심었습니다. 어떻게든 심었습니다. 매장을 해도 심는 것이고 화장을 해서 뿌려도 심는 것입니다. 나의 육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소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 지금 시체가 저 바다에 하나는 가루는 저쪽으로 떨어지고 다 해도 주님께서 모아서 하나로 만드실 텐데, 그때는 부족한 채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온몸이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사람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가 지금 한평생을 눈물로, 다른 사람 볼 때는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 글을 한자 쓰려면 온몸을 비틀고 한자 쓰는데 20분이 걸립니다. 그분이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후령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시를 해서, 작사를 해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시각장애자로 태어나서 앞을 못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미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게 뭐예요? 장미가 아주 붉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붉은 게 뭐예요? 너무 붉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편대로 가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가슴에 아픔이 많겠습니까? 태어났어요. 들리지가 않네요.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수화로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를 아름답다고 하는가? 와, 최고야! 수화로 최고를 외쳤는데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음률이 너무나 감미로워.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쏟아. 나도 저 노래를 들으면서 감격하고 싶고, 나도 저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들리지 않아. 태어났는데 입은 열리는데 말을 못하네.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어느 장에서. 오늘 성명의 시인 같은 사람 온몸이 뒤틀려서 한자를 쓰는데 20분을 실험해서 한 문장을 쓸 때 하루가 걸렸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는가. 물론 이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시를 썼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갖고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못 가졌으니 그 사람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내가 가진 것과 그 사람 못 가진 것을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공평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늙은 몸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 심었습니다. 깨진 몸 심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 너무나도 못한 삶을 살다가 힘들게 살았어. 그런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을 땅에 다 심었는데 태어났는데 다리가 하나 없네. 닉부이 치치 같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잖아요. 그 나무둥치등 굴러다니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이 살아날 때는 여러분 땅에 심었던 내가 가진 병든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장난 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할 그때의 우리의 부활체는 말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나도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있다면 눈 뜨고 태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뿐이 아니죠. 부활했는데 온전히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감격 그 자체예요. 와, 0.01%의 부족함과 모자람도 없이 완벽한 치로 부활한다. 이 땅에서는 잘난 자와 못난 자의 아픔과 그런 부딪힘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살아갔던 인생들에게 저는 이 성명의 시인이 가사대로 당신이 가진 것 내가 못 가졌고 내가 가진 것 당신 못 가졌으니 공평하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체로 부활할 때 그때 아마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힘들고 어렵게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 믿고 힘든 가운데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때 이건 제 생각인데 그들이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저도 내 모습을 봤어요. 키가 이렇게 1m 80입니다. 한 1m 70이 돼서 못 됐을까. 또 얼굴이 이마가 좀 좁고 이 턱이 넓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 술 금복주가 있었거든요. 금복주, 최고 소주 금복주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금복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턱을 좀 깎아버리면 얼마나 예쁠까요? 딱 가려봐봐요. 게로만이 좋잖아요. 계란처럼. 이거 깎아보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깎는 데 있잖아요. 이거 깎아놓으면 또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성형외과 가면은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은 어떠세요? 이런 마음은 어떻고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절색가인이고 10인 10색이고 그렇게 월드미스 또 미스 코리아를 하더라도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여러분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 선풍기 아줌마가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 선풍기 아줌마 그 봤더니요 젊을 때 이뻤더라니까. 왜 이쁜데 그대로 살지 자꾸 눈을 찍고 뭐 쌍꺼풀하고 뭐 눈을 붙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거 여기도 고치고 싶고. 그래서 얼굴이 선풍기가 됐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완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 77억 명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완전히 깎아놓은 절색 가인이고 미인이네. 물어보세요. 만족하시죠? No. 만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는 다 완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치매가 왔어요. 자기 배설물을 막 벽에 막 그림을 그려놨어. 아이고 갔더니 내 그림 잘 그렸지. 보니까 완전히 뭐 그렇게 해놨어. 그런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가면 좋겠는데 할머니 돌아가셔야죠. 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이 안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다 안 죽고 싶다. 내가 실험해봤다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요. 그 시골에는요 며느리만 보면 바로 뒷방 늙은이가 됩니다. 사랑방에서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하고 그냥 밥 갖다 주고는 그냥 운동도 안 해. 계속 사랑방 그 지키면서요.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그냥 운동도 안 해요. 우리 할머니가 뒷방 늙은이가 일찍 되셨거든요. 자꾸 보기만 보면 보여나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길래 진짜 죽고 싶은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시골에 꽁 잡고 토끼 잡는 사이나가 있거든. 하얗게 생겼어요. 그 먹으면 바로 여러분 목구멍을 내려가면서 이 식도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농약 같은 거 먹어도 여러분 재생하면은 위세척하면 살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려가면서 목구멍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재생 불가능합니다. 그 우리 할머니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이제 하얀 그 박하사탕 있잖아요. 색깔이 하얘 똑같아요. 나이 드신 분은 잘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또 사이나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좀 울먹울먹하면서 할머니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손자된 입장에서 빨리 돌아가시게 하지 않는 것도 손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 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할머니 거 드시고 그냥 그렇게 소원하던 대로 돌아가세요. 하여튼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려고 그러면 할머니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사이나처럼 자른 거 있잖아요. 이 박하사탕 그걸 내배 탁 풀어놓은 보니까 할머니가 알거든요. 그게 어떤 줄 알고 막 붙들고 찾아주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이놈아 그렇다고 그걸 네가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래 내가 아이 안 죽었다고 나 안 죽네 먹어도. 그래 할머니도 한번 드셔보라고 했더니 내가 이제 그게 이제 박하사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요 그 다음부터요 나한테 절대로 죽고 싶다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고단하고 힘들어도 계속 살고 싶어 하십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게 없으면 영원을 우리는 사모하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마지막 성경 구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눈물 많은 세상에 사람이 세상 떠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게 댓글 그 다른 보면은 아파서 돌아가신 분에게 댓글 어떻게 달아요? 아이고 이 땅에서 아픔 많은 세상에서 고통 많았지요.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몰라도 저 세상은 아픔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세상 떠나면 이 땅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까? 눈물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안 믿어도 그런 표현 쓴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된다. 있을 거다. 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또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에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이 몸이 아니고, 여러분 다 마음에 들어요, 몸이? 그런 몸으로 여러분 아니니 이 몸이 변화된, 그때 깜짝 놀랍니다. 그때 금복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금복주라 생각하는 걸 아예 잊으세요. 그때는 금복주가 아니라 내가 봐도 와, 이런 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이 나를 봐도 야, 이런 모습으로 봐라.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고 다시 계속 이런 죽고 부활, 죽고 사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도 당당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 죽음이 없이는, 이 늙음과 병듦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완벽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